오늘 시간에는 한 배를 타신 예수님, 한 배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연달아 나누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배를 타신 예수님, 같은 배를 타주신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건너갔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아름답기가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셔서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갈릴리 호수는 바다처럼 넓은 호수입니다. 그 물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수정 같아서 그 바닥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또 지형적으로 특수 지형입니다. 지중해 바다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이 동쪽과 서쪽에는 높은 산을 끼고 있는 요단강 계곡에 있는 호수입니다. 이 아름다운 호수이지만 지형적으로 갑자기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 호수이기도 합니다. 아침과 오전에는 그렇게도 잔잔하던 갈릴리 호수가 오후가 되면 북쪽 눈 덮인 헐몬산에서 갑자기 불어오는 찬 공기가 거대한 힘으로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 칠 때 갑작스럽게 돌풍이 되어서 갈릴리 바닷물, 호수물을 그 잔잔한 호수를 뒤집어 놓는 심한 폭풍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때 배들은 뒤집어지기도 하고 심한 풍랑으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너무나도 순탄하게 출발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나 어떤 두려움 같은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잔잔하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호수가 맑기가 또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깨끗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물을 퍼냈습니다. 노를 저어봤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요, 갈릴리 지방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까짓 거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들의 힘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배가 파산 직전에, 이제 배가 빠지기 직전까지 어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즉시 잠잠해졌으며 제자들은 무사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심한 풍랑이 일었지만, 죽을 것과 같은 위기가 다가왔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무사히 갈릴리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하듯이 모든 인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 아무리 험한 풍랑이 다가오는 것과 같이 어려움이 타더라도 분명히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인생을 남에 살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자녀가 안타깝다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대신 형이, 대신 누나가 가서 시험을 쳐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아내가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기 낳는 아내가 안타깝다고 해서 남편이 대신 아기를 낳아줄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것이지 남이 살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조용한 갈릴리,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에 심한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한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풍랑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풍랑이 나에게 온다고 원망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풍랑을 피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주어진 자기 인생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풍랑을 만나 힘드니 너도 같이 죽자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인생을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사니
잘 사는 사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여의도 광장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즐겁게 놀고 있는데 눈을 감고 차를 몰고 달려갑니다. 나는 못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까? 나는 괴로운데 저 사람들은 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즐겁게 놀고 있을까? 그는 차를 몰고 눈을 감고 갑니다. 차에 사람이 칩니다.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짐승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합니다. 자기는 죽고 싶은데 내가 남을 죽이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내가 죽지 않겠는가? 그러니 다른 사람을 죽여야 자기가 사형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마치 남의 귀한 생명을 개구리 죽이듯이 죽여도 된다고 생각한 그 사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것을 보고 요사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을 잘못됐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가 잘못되어 그렇게 되었다고 말들 합니다. 물론 모르는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르는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사회에만 책임을 진다는 것도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 행위가 용납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도요, 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참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름답게 살고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정으로만 살지 말고 참아야지요. 밤이 깊으면 밝은 새벽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가면 분명히 봄은 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지금까지 잘 참아왔지 않습니까? 길게는 5천년 역사 동안에, 짧게는 36년의 일제 압박 동안에, 1950년 6월 20일 동료 자녀의 비극 당하면서도 1천만에 사는 가족이 가고 싶은 고향을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부모님들을 만나지 못하면서도 지금 참아왔지 않습니까? 배고픈 보릿고개를 참아왔지 않습니까? 소용돌이 치는 정치 불안 참아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잘 참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이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민주화되는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 되는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이산가족이 가고 싶은 고향을 가고 만나고 싶은 부모 형제를 만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 말하며 살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심한 풍랑을 만났지만 결과적으로는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그 배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의 항해, 인생의 항로 속에서 어떤 풍랑을 만나도 우리의 목적지 저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오후면 심하게 풍랑이 일었지만 밤부터는 잔잔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오면 언제 풍랑이 있었느냐 할 만큼 너무나 잔잔한 호수가 되고 맑은 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저녁 오후부터 불기 시작한 풍랑이 그 심한도도 광풍으로 불어치지만, 그러나 분명히 밤이 되기 시작하면 그 호수는 잔잔하게 되고 아침이면 깨끗하게 맑아지는 물이 되는 것처럼
분명히 그 밤이 평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 밤이 지나간 분명히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인생에 밤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풍랑은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그 풍랑을 이기고 목적지에 달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입니다. 조급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동서고을 막론하고 이 인생의 성공자는 풍랑을 만날 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풍랑을 안 만난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미래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갔어요. 그러므로 기근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원치 않게 애굽으로 가서 자기 마늘을 팔아먹을 만큼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아브라함도요 25년 동안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그 결과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삭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죽게 되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피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인다고 그래서 아버지 날 안 사랑합니까? 원망했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에 순종하신다. 우리 하나님에 순종하신 아버지가 나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시는 일이니 나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나도 참자, 나도 기다리자, 나도 인내하자. 눈 감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드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순간 옆을 보니 칡렁꼬리 어린 양이 걸렸습니다. 수양이 걸렸습니다. 수양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는 떨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눈 감고 기다렸더니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인정하셔서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삭이 어디로 가서 농사를 짓든지 100배 결실 맺을 수 있었으며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으며 어디 가서 우물을 파든지 놀라운 은혜 안에서 물이 솟아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묘상 야곱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그마치 21년간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자그마치 13년간 풍랑을 만났습니다. 또 모세가 만난 풍랑은 자그마치 40년간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받고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만난 풍랑은 더 심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 자녀가 죽었어요. 자산을 다 잃었어요. 처가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친구가 다 떠났습니다. 그래도 욥은 그 심한 인생의 풍랑에 누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욥에게 주께서 모년에 가서 다시 10남매를 주고 자산을 갑절로 줬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인내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분들, 그는 가난아이가 그지없었어요. 그는 토막 집에서, 오두막 집에서 싸웠습니다. 배운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역경과 고난이 수없이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인내하고 또 인내했기 때문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세계 제일 유명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 같은 분도, 그는 가난했습니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역경 고난했습니다. 수없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해서 발명한 에디슨이 될 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의 누워서 영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앞에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풍랑이 오더라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저주의 풍랑이 오더라도 우리는 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의 풍랑이 오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며 유혹을 이기며 핍박을 이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병든 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저주받은 축복을 바꿔주는 예수님, 지옥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실제로 예수를 믿어서 어떤 여건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어요. 네 자손이 하나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그마치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매맞고 감옥살이 하지만 그러나 그는 약속을 말했습니다. 해가 자기에게 절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저 별들과 달들이 절하고 11별달에 절하는 약속을 자기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지금 매맞고 있지만, 자기는 지금 종살이하고 있지만, 자기는 지금 감옥살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약속해 주셨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한다. 11별들이 나에게 절한다. 그러니 난 보통 사람이 될 사람이 아니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금년 봐라, 명년이 잘 살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번 달 봐라, 다음 달이 더 잘 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라, 여러분 후손이 잘 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봐라, 저 천국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 더 좋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희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병들고 고통을 당한다고 그래서 마지막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밤이 가면 내일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이 지나가면 분명히 새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과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가 인내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인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말하면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도를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만 사랑 못했을지라도, 내 이웃을 사람처럼만 사랑했어도, 사람으로만 보았어도 눈 감고 차를 몰고 아이들 놀고 있는 여의도 광장을 질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사람으로만 사랑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 바른 사람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 조국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앞에 풍랑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어요. 풍랑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당신들의 힘을 가지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포기했습니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11편 3절로 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라.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일을 행해 주시려고, 우리들의 풍랑을 단단하게 해주시려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지금 우리 일을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즉시 풍랑은 멈추고 물이 잠잠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아침도 오기 전에 즉시 물이 잔잔해진 것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에 살아내서 풍랑을 만나면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보인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하여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나면 우린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기도로 깨워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내가 질병의 풍랑을 만나 죽겠나이다.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 병을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난의 풍랑을 만나 죽겠나이다. 진실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그 나를 부르짖어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고백한 그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지금 오셔서 나의 저주 물리쳐 주시고 부여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지금 문제 때문에 풍랑을 만나 죽겠나이다. 문제 해결에 주님이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깨우며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에나 밤에나 졸도 안 하시고 주무셔는 지키십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 깨우면 예수님은 하실 일이 없어서 주무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대로 예수님이 타신 배에 제자들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 대화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무리 속에서 많은 무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가까이 만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아주 작은 배 함께 타고 가십니다. 얼마나 오붓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질문할 것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 자랑할 것도 자랑하고 정말 체험한 간증도 좀 하고 그러고선 정말 예수님 자랑도 하고 기쁘게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제자들은 무슨 말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끼리 얘기했을 거예요. 모여서 그 전에 갈릴리 저쪽 지역에서 고기를 잡을 때 그때 큰 고기가 잡았었지. 베드로가 말하니까 야고보 그랬을 겁니다. 너만 잡았어? 나는 더 큰 거 잡았었지.
그 다음에 그릇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안드레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담궈본 거 봐라, 내가 더 큰 거 잡았어요. 내가 고기 잡는 거라면 내가 이게 최고지 하고 서로 세상 고기 잡는 자랑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심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저 바다 건너 가자는 겁니다. 이제 장사 지낼 거는 죽은 사람에 맡기고 건너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전할 일, 사람 낚는 어부 될 생각 안 하고 옛날에 고기 잡는 말만 하니까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떡 얘기만 합니다. 물고기 먹을 얘기만 합니다. 예수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실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더라도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면 풍랑을 만나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주께 맡기지 아니하고 기도로 주께 감사하지 않으면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 풍랑이 안 옵니까? 풍랑이 오죠. 그 풍랑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깨워야 해요. 기도로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도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라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수가 갈라져서 정말로 풍랑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방신들의 추종자들을 죽이고 비가 오게 한 엘리야의 기도, 그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몰쳐 죽이게 만들고,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년 바닥한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땅에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또 망하게 된 니느웨 성,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들은 망하지 않고 그들은 다시 축복을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이 나서 풍정등화와 같은 위기에서 나를 구원한 피난지 부산에서 목사님들 300명이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만을 건질 수 있었던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마다 고비를 넘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뜻있는 성도의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나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떤 풍랑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을 깨우기만 하면 우리 앞에 다가온 풍랑에 즉시에 잔잔하게 되고 얼마든지 평안 가운데서 우리는 목적지 항구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왜 우리는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배에 타셨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배에 타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언젠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데 그 비행기가 너무 막 로링이 심해요. 근데 그때 조용히 목사를 모시고 가니까 마음이 턱 놓이더라고요. 세계적인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하러 가는데 이까지 바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랴? 든든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조 목사님 못 모시고 제가 갈 때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나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막 이릅니다. 바람이 막 붑니다. 비행기가 뭐 종이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괜찮대? 왜 괜찮대? 목사님 타셔서 괜찮대? 여러분, 그러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 배를 함께 타고 가시는데 이런 풍랑의 문제입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자연을 명령하시니까 자연이 순종하고 자연이 순응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한 배에 타고 가는데 여러분 풍랑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니 해도요,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은 예수님과 한 배에 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올 인간은 자연에 순응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연을 명령하고 지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억에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배는 어떤 풍랑도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배는 어떤 풍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55장 가사 그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이 풀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인생의 배를 타시고 함께 항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지금 다른 교회에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그 예수님이 타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는 생마라 풍랑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만난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타셨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던지 자기의 배를 채우고 동무배를 채우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서로 죽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무서운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그 오라버니를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에 보니까 38년 동안 치료받지 못했던 그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모든 질병의 풍랑에 즉시 치료받았어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한 배에 타주시기만 하시면 어떤 풍랑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잠시 온 풍랑 두려워하지 맙시다. 잠시 온 풍랑 절대로 원망하지 맙시다. 잠시 온 풍랑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맙시다. 잠시 온 풍랑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십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셔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 가자 하실 때 어떤 풍랑도 이기고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다에 어찌 풍랑이 없는 바다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은 항해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풍랑 만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이 타셔서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풍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풍랑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풍랑만 왔다고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의 신 붙들고 풍랑을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생의 보람을 갖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